では今日の主の御言葉がいたします。新約聖書のマタイの福音書25章14節より30節まで読みます。マタイ25の14から30までどうぞ。天の国はまた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しもべたちの主人が帰ってきて彼らと正談を始めた。まず5タラント預かった者が鈴木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ご覧ください。他に5タラントも設けました。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게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ご主人様、あなたはまかないの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お金です。主人は言った。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祈りましょう。 기도하겠습니다. もう生きておられる主の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통치하심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続いていることを 계속 되어짐을 信じます。 믿습니다. 主の統治の中に 주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이 주와 함께 있는 것이며 또한 그것이 생명임을 믿습니다. 主の統治の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주의 통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 기본입니다. 主の統治命令 주의 통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와 함께 있을 수 없으며 でしまった状態になってしまいます。 사망의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主の口から出て 주의 입술에서 나오신 모든 말씀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는 계명이 되고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진리 가운데에서 主の統治の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영원히 후회가 남지 않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믿음 생활을 지금 이때부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今を生きる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영원한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새롭게 다시 만들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흠이 없고 틈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영원토록 모든 면에서 충만함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ハレルヤ。 아멘. さあ、今日の御言葉を 오늘의 말씀을 今読んだ聖書の 지금 읽으신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대한 해석부터 照れてる解釈をする場合が 잘못된 해석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これ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보상을 받느냐, 상급을 받느냐, 상급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구원과 직결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절대로 꿈속에서라도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으로 인해 무언가 내가 필요한 것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곤란할 때에 도와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 예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그 입술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뜻합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온전하게 이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 나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로 내 육신이 끝이 난 뒤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의 완성이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원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은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노력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긍휼하심과 은혜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약속으로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지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어진 약속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이 나의 것이 되어 내가 육신을 떠난 후에도, 그리고 내가 육신을 떠난 후에도 그 주의 구원이 온전히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말씀은 상급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혹은 이것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석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해석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들으시겠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은 먼저 한 달란트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하여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달란트, 5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각기의 직분입니다. 이들은 부름받은 자들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를 들어 목사로 부름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라고 말을 바꿔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크리스찬으로 부름받지 않고 혹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지 못한 자라 할지라도 크리스찬이 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1달란트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달란트에 관한 이야기는 주의 종들에게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이미 1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는데 어떠한 명령인가 하면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큰 목소리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의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주께서 명령해 주신 것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면 이제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기본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죄가 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명령에는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명령은. 할렐루야.
이 교회를 개척한 그 당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여 충만해질 때까지 구하여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면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도하여라. 이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이며 한 사람이 성령 받은 자가 세상을 사는 목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명령으로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명령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단죄당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그 사람은 죄 있는 자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명령은 불 속에 던지어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야 할 명령인 것입니다. 설령 주님께서 명령으로서 주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저 불 속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더 힘껏 주 예수 이름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야지요. 자기는 충만하고 자기는 구원받고 자기는 은혜 받고 자기는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가족에게도 다른 자들에게도 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그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처음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부터 주님께서 이미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교회의 멤버가 되고 성령으로서 교회의 멤버가 되어 교회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여라라고 명령하셨죠. 즉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가 개척되어졌을 때에도요. 이 명령의 말씀을 근거하여 개척을 하였고요. 올해 들어서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정말 이것을 진심으로 마지막 명령인 것처럼 또다시 우리들에게 새삼 재차 주어졌습니다. 이 명령을 처음 명령이자 마지막 명령이라고 믿는다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명령을 지금부터도 열심히 감당해 나가지 않으면은 주님께서 계산하실 때에 탈락되어지는 자가 되며 탈락한다는 것은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구원에서부터도 배제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문 바깥으로 내쫓겨서 그곳은 이를 갈며 슬피 울 수밖에 없는 어두운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아무리 천국이 구석진 곳이라도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천국은 온전히 빛의 나라이며 눈부신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어떤 이는 이것은 상급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구원과는 관계없다라고 성경을 마치 다시 쓰려고 하는 듯한 그런 해석을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또 이런 해석들을 또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산한 후에는 게으르다라고 판단되어진 종은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가지고 있던 것까지 다 몰수하신다 하셨습니다. 전부 다 몰수하셔서 본인은 성문 바깥으로 어두운 곳으로 내어 쫓겨나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게 되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면류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상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억울해서 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본인의 생명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 밖에서 즉 그것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처음부터 우리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올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은 너희 위에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이 되어라. 그리고 성령으로 인하여
힘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온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전 세계 온 흑암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빛을 발하여 전도하여서 그 멸망에서, 그 결박에서, 그 형벌에서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정말로 이 놀라운 명령을 주셨는데요. 이 명령을 감당한 경우에는 주의 영광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원히 주의 영광 속에 감싸짐을 받아 주께서 앉으시는 식탁에 그 자도 함께 앉게 해주신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부름받았으며 또 택함받았습니다. 부름받은 것은 처음 하나님의 계획이셨죠? 잘 들으십시오. 부름받은 것은 처음 계획입니다. 그 후에 택함받았습니다. 이것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인정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은 자가 다 청함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청함을 받았으나 부름을 받았으나 실격자는 택함받지 못합니다. 버려집니다. 우리는 택함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을 우리가 감당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놀라운 멋진 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보호자 이외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내가 부름받은 길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보호자 이외의 것을 허락해 주신답니다. 천사장, 가장 강력하며 가장 힘을 가진 천사장조차도 갈 수 없는 영역에 우리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나라의 언어와 그와 같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세상, 그것도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세상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신앙의 삶이 지금 내 영원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아깝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열심을 내어 믿음 생활하면은 영원한 내 인생의 미래에 있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멋진 인생이 만들어지고 장식되어지게 되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게을리한다면 그것으로 인해 내가 영원히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게으름이 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공격을 허락하는 틈을 내어주면 사탄이 그 쐐기를 박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라, 속히 도망가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나버렸죠.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은 구원의 성으로, 구원의 산으로 다다를 수 있었고, 그 말을 무시한 자들은 유황불 속에서 멸망당했습니다. 해가 동트기 전에 그 밤이라는 시간 동안,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그 밤 시간 동안 영원히 극단적으로 운명이 갈라진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러하였죠. 준비되어진 기간들은 90년, 100년 가까운 시간, 그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고독한 길을 노아와 그 가족들은 걸었습니다. 그러나 결과 온 세상에서 이 8가족만이, 여덟 명의 가족만이 믿음을 지켰을 때에, 당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를 미친 자라고 조롱하며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손가락질 당하여도, 비웃음 당하여도 하나님의 때가 마침내 임하자 막상 홍수가 진실로 터지게 되었을 때에는 극단적으로 그 운명의 길이 갈라졌습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운명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나누셨습니다. 운명을. 바로 이런 심판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 많은 시련들이 있지만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였죠. 코로나가 생긴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150만 명의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은 저들은 할렐루야라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간과 흐름과 더불어 이렇게 자꾸 변화됩니다. 지금은 모여도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루살이가 있죠.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가 있는데 이 하루살이가 하루라는 시간에 머물러 있었을 때는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았으니까 그 인생이 계속 되어질 것 같이 느낄 겁니다. 사람의 인생 100년과 하루살이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감각은 하루살이에게 있어서도 인간의 100년과 같은 겁니다. 하루살이는 내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똑같습니다. 아침이 되고 밤이 되면 인생 피곤하다. 하루살이가요. 사람이 5, 60대가 되면 이제는 힘들다. 이제는 인생이 지쳤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루살이도요. 밤이 되면 내 인생 지쳤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단 하루라는 시간 속에 하루라는 시간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가는 하루살이를 보면 참 허무하지요. 그런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치 하루살이의 인생처럼 사람의 인생도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년 중에 하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한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들의 100년을 보시기 때문에 이 격차는 하루살이와 인간의 격차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격차가 훨씬 더 큽니다. 이해가 되신 분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여 살아야 할까요? 이 하루라는 시간을, 하루살이의 하루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과연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할까요? 영원히 끝이 없는, 영원히 어두움이 없는 생명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여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이 말씀은 상급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레벨이 아니라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무엇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는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구석진 곳이라도 어두운 곳이 없습니다. 해보다도 더 밝은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온 세상을 밝히셔서 하나님 나라에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성문 바깥으로 내어 쫓겨서 어두운 데 일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없이 상급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하니 여러분, 충성을 다하지 못한 자는 그 충성을 다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지 못한 채 죽는다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무섭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 사실은 무섭다라고 생각해야죠. 그리고 이 무서움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지 말라라는 이야기니까. 거기 가도 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으니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하니까 지금 깨어 있으라 라는 이야기니까요. 지금 충성을 다하여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 사람의 그 인생의 하루하루를 허투루 소비하지 말고 충성을 다하여 영원한 내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왕의 면류관까지도 주신다는 겁니다. 최근 한국은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이윽고 시작됩니다. 뉴스를 보는 게 싫어질 정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서로 집어삼키려고 찢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이 이 사람을, 오늘은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정말 서로 물고 뜯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말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는데요. 겨우 4년, 5년 임기의 대통령의 한때 때문에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모든 수치까지 다 드러나게 되고 가족들의 수치도 다 드러나고 재판을 당하게 되고 아예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매장하려는 듯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사실 4, 5년에 끝나버리는 시간이죠. 다 좋습니다. 이 4년, 5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면서 그 정치적인 원수를 공격하고 물고 뜯으면서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저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 속에서 준비해 주신 나라는 4년, 5년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원수를 죽이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여 나의 아군으로 삼고 그렇게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차원이 틀린 이런 길.
그런데 왜 이 길을 기뻐하지 않느냐? 왜 이 길을 소망하지 않느냐? 믿지 않으니까. 무지한 것인지 불신앙인 것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무지한 것 때문인지 불신앙인 것 때문인지 선의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격려하며 하면 할수록 더 나의 입장도 견고하게 되어지고 빛나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길이 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멋진 길에 대해서는 도전하려 하지 않고 내 편이었던 사람들조차 이용하면서 정말 사탄의 부하 같은 그런 흉내를 내면서 이 세상에 단 4년이라는 5년이라는 대통령 자리 때문에 이렇게 물고 뜯고 서로가 서로를 마치 죽일 듯이 미워하고 공격하지요. 한심한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약속 그리고 영원한 이 왕의 자리까지도 허락해 주신다고 각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는 왜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지 않고 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가르치지 않고 성경을 자기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통치 명령으로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차원을 내려서 사람의 이성에 합당하게 이해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와 같은 이해에는 권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영역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자, 여러분 성경의 말은요. 사람들의 말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서 RNG에서 이야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통치 명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목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감하는 자는 성문 밖에 하나님 나라의 성문 밖 생명의 성문 밖에 그 성문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 66권의 마지막 기록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22장 2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목사들이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통치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자기들이 원하는 호불호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여 전합니까? 세상의 왕 혹은 세상의 대통령 이와 같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각 고을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약속하여 주신다고 할지라도 열심을 다하지 않습니다. 아니 일주일에 하루 주일조차도 온전히 섬기지 않습니다. 주일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내가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기록하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혹은 무덤 속에 묻혀지신 채로 예수님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들의 예수, 주님이시죠. 사망이야말로 인간의 힘을 가장 무력화시키는 능력이지요.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고서는 할 수 없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분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려진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판명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사망 속에서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보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그 나라에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두 함께 고백할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시면은 모두 함께 지금 찾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를 섬기고 주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언가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다 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충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충성. 충성. 한자를 보시면요. 먼저 중 가운데 중자를 쓰고 그 밑에 마음 심자를 쓰지요. 그리고 성을 보면은 말씀 원자에 나를 성자를 씁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루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의 뜻입니다. 한자는요. 발음적인 문자가 아니라 의미를 포함한 글자입니다. 한자는. 그렇기 때문에 한자는 그 단어의 의미를 풀이할 수 있지요.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충성의 한자가. 충성이 그런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태도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이라고요? 내게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다 하는 것. 다 하여 충성하면 그것은 희생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크리스천 속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바치고 다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니랍니다. 희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생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이야말로 우리들의 진정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사람의 육신은 희생할 수 있을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희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죄인이거든요. 희생 제물이 되실 수 있는 육신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한다고 해서 그것이 희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다 드리는 것. 내가 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이것이 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이 충성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사실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이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그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충성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은 좋다 하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며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레벨로 우리를 올려주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근거. 우리가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떠한 조그만 정말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스미다 강에 몸을 던져보십시오. 본인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는 거죠. 그 시체를 건져서 장례식을 치러야 하니까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강가에 몸을 던졌다 할지라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합니다. 내가 동경만 해서 내 몸을 던질 테니까 아라카 강에서 스미다 강에서 내 몸을 던지겠다 너를 위해서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헬리콥터가 뜨고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경찰들이 동원되고 정말 민폐입니다. 절대 자살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살릴 수 없는 게 자살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이 비참한 우리들의 행위, 그 행위를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다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레벨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말이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도 감각이 없고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만으로는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은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역에까지 올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으른 자는 그 성문 바깥으로 던져버리신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안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 충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한 달란트 받았습니다. 당신에게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육신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에게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땅끝까지 많은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고 육신이 있고 입술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한 달란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성을 안 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달란트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 되고 한 달란트 예를 들어 나는 받은 것은 육신뿐이다라고 한다면 그 육신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똑같은 레벨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많이 받았으면서도 충성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밖에 받지 못한 자가 충성을 다했었을 때 누가 위일까요? 예를 들어 5달란트 받은 자가 6달란트를 남겼다 합시다. 합계. 그렇다면은 5달란트나 받았는데 하나밖에 더 불리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달란트를 불려서 2달란트를 만들어 놨다 합시다. 숫자적으로 볼 때는 6달란트가 2달란트보다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느 쪽에 충성을 다했느냐? 하나밖에 없는 것을 다 바쳐서 2개를 불린 자가 더 충성을 다한 자가 되는 겁니다. 5개나 받았으면서 하나밖에 불리지 못한 자는 게으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무일푼인 육신밖에 없는데요 라는 사람이랄지라도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영원한 왕의 자리에까지도 세워주시는 놀라운 길을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같이 무슨 크게 일을 하는 자만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면류관을 받고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충성을 다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멋진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오늘 어찌하여 이와 같은 설교를 하느냐? 여러분 올해부터는 이제 세상이 정말 마지막에 가까이 왔고 정말 이제 이 마지막 이 추수 때에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마지막 영혼들을 추수해야 하는 이런 명령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거 설교했지만 지난주 설교했으니까 끝난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해 첫날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게 새해 첫날에 준 인사라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명령으로서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믿음으로 받아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육신 있지요.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으시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이미 기본적인 달란트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달란트인 겁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양심이 있으시죠? 그렇다면 이미 기본적인 한 달란트 받은 겁니다. 한 달란트도 없는 자는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내 육신이 있고 하루라는 시간이 내게 있다면 누구라도 충분히 각 마을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에 주님께서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충성을 다한 경우와 충성을 다하지 않은 경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 게으른 악한 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성문 바깥으로 던져버린 이 사람은요. 24, 2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산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나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다고. 그러나 그게 잘못되었던 점이라는 겁니다. 몰랐는데요는 변명이 안 된답니다. 아 몰랐구나. 어쩔 수 없지. 눈 감아줄게 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변명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몰랐느냐. 그게 변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들었는데요. 변명이 안 된답니다.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사람,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나요? 구원받지 못하나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단 한 번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는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조건은 믿음으로 구원하시거든요. 예수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서 구원하시느냐 구원하시지 않느냐를 판단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난 못 들었어요. 난 몰랐어요는 변명이 안 된답니다.
모르는 무지는 모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택함받았다 할지라도 한때는 크리스찬으로서 고백이 되었다 할지라도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망하십니다. 멸망케 하는 자로 인해 멸망을 당합니다. 무지는 불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되었다면은 온전히 충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온전히 만들어 나아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통치 방식으로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달란트를 받은 자, 한 달란트를 받은 자,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바꿔 말한다면 충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섬기라는 이야기이지요. 가장 큰 충성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 온 전심을 다하는 일입니다. 전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서 설명드린다면은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적에게 포로가 된 자들을 적의 손에서 구출해내는 특수부대와 같은 사명, 예를 들면 우리 EMC 교회 같은 사명이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도 있는가 하면 전도 방법도 있는가 하면은 후방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영적 싸움 하면서, 그런데 우리 EMC 교회는 모두가 직접적으로 싸우면서 구출 작전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와 함께 싸운 4만 명의 무장된 용사들과 같은 사명이 EMC 교회 연합에 기본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몸으로 직접 싸우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마귀의 손아귀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구출해내는 전투적인 전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EMC 교회 연합에 보내어심을 받았으나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일반 그 평신도들이 있죠. 자, 그럼 그 평신도들은 어떻게 충성을 다하면 될까요? 중보입니다. 중보, 후방 지원, 후방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후방에서 지원하면서 전투적으로 싸우는 그 전방 부대를 돕는 겁니다. 자, 이 지원에는 먼저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 또한 물자로 지원하는 지원도 있습니다. 전투 부대가 먹고 마시는 물자를 지원하는 이와 같이 교회 용어로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헌금, 내가 직접적으로 온몸 부딪혀서 전도를 못하고 선교를 못한다면 물자적으로 지원하는, 헌금으로 지원하고, 그러면 특수부대로서 나아가서 전투적으로 직접적으로 싸우는 자들과 그 후방에서 지원한 자들이 하나가 되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전쟁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선두에 서서 전장에서 가장 최전방에 선 사람들처럼 싸우죠. 금식하며 기도하며 영적 싸움하며. 그런데 일반 신도로서, 예를 들어 직장이 있고 직업을 가진 분들은 내가 또 가지고 있는 내 힘 속에서 전도를 위하여 내 안에 있는 달란트 속에서 지원을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는 것은 대심판 때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믿음을 본 결과로서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대심판 때에 지옥 가는 자와 천국 가는 자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지금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최종적인 심판 전에도 단계별마다 있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계단을 올라갈 때 단계에서 정산하는 듯한, 단계적으로 계산하실 때 적합하지 못한 자들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질 못합니다. 보류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뒤이어서 나중이 되어서 그제서야 열심을 다하려고 하면은
점점 뒤로 쳐져서 선두에 앞선 사람들을 못 쫓아가게 되지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영적으로 권면하고 경계하지요. 올 해에도 열심을 다해야 한다. 1년 후에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충성을 다하지 않으면 나올 수 있다라고 언제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1년이 지나면은 이것 때문에 걸려서 남겨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것은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목사의 이야기네요. 목사의 말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인생도 자기의 말로 어떻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여러분 목사들이 설교하니까 다 그 설교의 말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를 들어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게 되는 겁니다. 왜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건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합니까? 똑같은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렇게 질문하시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예를 들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오늘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 구절을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 목사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선택하여 성경을 선택하여 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두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다운 결과가 나오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어느 쪽이 올바른 것인지가 시간이 흐르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그때그때 성령께 듣고 성령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한다면 그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성경을 선택하여서 말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성경을 인용한 내 말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은 양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순종한 자와 자기 마음대로 한 자로 나뉘어집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기본적인 예를 들어 초등학교 기본에서부터 공부하듯이 이와 같은 것을 믿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몸에 배게 하시고 이와 같은 신앙의 범위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당연히 신앙생활의 경력이 몇십 년 있어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스스로 생각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호불호에 따라 구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터질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가 택한 길이니까요. 자기가 택한 길에 대한 결과이니까요.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믿음이란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 자들의 믿음.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게 순종하여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알아서 주십니다. 여러분 충성을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아도 알아서 우리가 살 때 필요한 것들 주십니다. 예를 들어 병사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병사들은 입을 것 먹을 것을 걱정합니까? 고향 친척 가족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걱정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라가 책임지니까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시는지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인생 또한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은 내 가족도 내 부모도 내 형제도 전부 내가 먹고 마시고 살고 입을 것도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또 계산하셔서 충성하지 못한 자들의 것들을 거두어서 충성한 자들에게 더 주시고 더 채워주십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앞으로 자 이제 마지막 이 정말 마지막 이 추수의 시기가 이제 올해 시작되었습니다. 충성을 다한 사람들과 충성을 다한 교회들이 앞으로의 시대를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충만해질 겁니다.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빼앗기고 어느샌가 쓸쓸해지고 허탈해지고 허무해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그 스피드가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 주께서 서두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서두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걱정해야 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를 걱정할 게 아니라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여서 구원받는 영혼들의 숫자를 불릴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면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래야면 나머지 것들은 주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걱정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병사들의 생계 그리고 훈장까지도 다 준비하고 하는 자는 나라와 정부이지요. 병사 스스로가 하지 않습니다. 병사로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가족들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올해가 또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이 한 해가 말 그대로 대망의 한 해가 되어서 강건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진실로 이 한 해가 정말로 멋진 한 해가 될 것인가?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더욱더 허무해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인가는 오늘의 이 말씀이 그것을 좌우짓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추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2022년 한 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마음껏 충성을 다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충성을 다한 만큼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믿음, 아니란 채 자기 나름대로 사는 그런 믿음에 안주한다면 양자의 격차는 훨씬 더 벌어져서 후에는 쫓아가려고 하여도 너무나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주 힘들어지게 될 것이며 아주 고통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어디까지 하면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돼버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늦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탄이 개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깨부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늦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이 개입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린다면 영문을 알 수 없는데 쓰러지고 그 쓰러짐이 심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열심을 다하여 승리하는 사람 또한 볼 것이며 적당히 게을리하다가 떠내려가 버리는 사람들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과연 어느 쪽의 길을 택하고자 하십니까? 주께 충성을 다하여서 진실로 더욱더 빛나는 그와 같은 인생을 앞으로 영원토록 건설해 나가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되고자 원하십니까? 혹은 안일하게 살면서 미지근하게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몰락해버리고 마는 그와 같은 비참한 운명이 되어도 좋은지 스스로 지그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순간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간 생각하십시오. 이 순간 깊이 생각하십시오. 결론을 이 순간에 내셔서 더 이상 휩쓸려 떠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대적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이 누군가 집어삼킬 자 없는가 두루 찾아 헤매며 밤낮 없이 헤매고 돌아다니는 게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당하고
인생이 펴지지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는데 허무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충성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은 이와 같은 악의 희생이 되어 떠내려가는 자들을 보고도 못 본 척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양심이라 할 수 없습니다. 피곤하다고 생각할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요. 상식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러분 구조대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화재 속으로 뛰어가죠. 소방대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 화재 속에서 도망가고 있는 현장으로 그 불이 난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저들은 목숨 걸고 합니다. 세상에서도요. 정말 박수를 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 속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명감 가지고 뛰는 자들이.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0명의 교사는 있으나 1명의 부모가 없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들이 절대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자기 인생을 걸지를 않습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크리스찬이 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크리스찬들이 먼저 중보하는 것,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의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빛이니까요. 주의 이름으로 연합되어진 빛이니까요. 그러니 이 빛을 비춰주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방대원들의 사명과 양심조차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일이 시작하는 순간 사람들이 도망다니는 곳으로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크리스찬들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근데 EMC 신학교들은 모두 소방대원에 1년 동안 근무시키고 난 다음에 신학원에 입학시킬까요?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요.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 걸고 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에게는 이것이 사명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사명은 빛을 발하는 일입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것도 충성을 다하여서 말입니다. 옆에 있는 소방관을 보고 배우십시오. 기본적인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양심. 그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왕의 자리에 앉는 놀라운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겨우 5년 대통령 자리 그 정도가 아닙니다. 5년은 대통령 하다가 형무소에 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희망에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올 해에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진실로 멋지게 충성을 다하여서 정말로 후회가 남지 않는 영원을 향한 준비가 온전히 되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전도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거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3청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